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다윗 왕은 반역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을까요?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정비한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만류로 자신은 성읍에 남은 채 출전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모든 백성이 듣는 앞에서 간곡히 명령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은 아비의 왕자를 찬탈하고 그 생명까지 해하려 한 패륜하였지만 다윗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공의로 심판하시되 죄인인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구속사적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바로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는 나를 아프게 한 지체가 비록 밉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품어낼 때 비로소 죽어가는 가문과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은 모압지졸에 불과했던 압살롬의 대군에게는 치명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눈물로 훈련받았던 다윗의 군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유리한 요새였습니다. 결국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을 정도로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곤고한 광야를 통과하며 겪는 훈련과 고난의 사건들은 결코 무의미한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셔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영적 전쟁의 순간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제의 눈물겨운 연단이 오늘 내 영적 승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패색 짙은 혼란 속에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치다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이때 그가 평소 그토록 자랑하고 과시했던 그 풍성하고 화려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단단히 걸리면서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공중에 덜렁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보아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화려한 외모와 내 열심만 믿고 교만하게 날뛰던 압살롬은 자신의 그 자랑으로 무참히 패배하지만 보잘것없는 목동 시절부터 오직 목자 대신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낮아졌던 다윗은 승리합니다. 성도는 오늘 내가 교회와 가정에서 행하는 헌신과 수고가 과연 내 오름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압살롬의 야망인지 아니면 진정 주님의 주권을 위한 순전한 복종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구원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정죄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외모, 학벌, 건강, 자녀의 성공이 내 영적 발목을 잡는 올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나의 세상 자랑거리가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왕국을 세우려 하는 기복신앙의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죄를 보며 광야의 연단을 달게 받고 밉고 원수 같은 자조차 죄와 분리하여 아비의 심장으로 품어낼 때에 내 깊은 상처는 변하여 영혼을 비추는 별이 되고 끊어졌던 구원의 사명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상처 준 지체들을 구원의 눈으로 품지 못하고 죄와 사람을 하나로 묶어 증오하고 정죄했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내 안의 오름과 세상 조건을 자랑하며 내 힘으로 인생의 성공을 거머쥐려고 했던 압살롬과 같은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부끄러운 상처와 고난이 변하여 방황하는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으로부터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한 성인 남자와 제 유전자형이 일치하니 기증 의사를 밝혀달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군대에 있을 때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을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신청했는데 20여 년간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으니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기증하려면 며칠간 사업장을 닫아야 하고 몸이 너무 아프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즘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아이의 간증과 교회 온라인 기도회에 올라온 혈액암 환자의 기도 제목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과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듯 했지만 저는 교회 지체들에게 집사님 하지 마세요 라고 만류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는 게 적용이라는 말이 떠올라 결국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수혜자와 조직형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듣고 기증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환자의 약물 치료 반응이 좋아 조혈모세포 이식 대신 약물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없었던 다윗과 같이 저도 기증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롯이 저의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인한 갈등이었지만 이토록 수준 낮은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출근하기 전에 오늘 큐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소그룹 모임에서 자세히 나누고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